이 전도서라는 이 성경을 읽어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성경도 인생의 허물을 이야기하고 있구나.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리고 이제 성경을 펴서 이 전도서 1장, 2장 이 앞부분만 탁 읽다가 인생의 허물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나는 이것을 안 읽을란다고 덮어버리면 진짜 이거는 성급한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결론은 어디 있느냐? 마지막 12장 가보면 결론이 나옵니다. 헛되다 이런 말이 많이 나오는데 이 전도서가 말하는 헛되다는 것은 붙잡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헛되다가 무슨 뜻이라고요? 붙잡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나에게 주어진 인생이지만 내 뜻대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게 헛되다는 겁니다. 전도서에 보시면 해 아래서라는 이 표현이 자그마치 29번 나옵니다. 29번이나 나오는데 이 해 아래서 살아가는 인생들이 경험하게 되는 모든 일을 하나하나 이야기한 다음에 그 모든 것들은 구름을 잡으려 하는 것 같은 허무한 것임을 폭로합니다. 재물, 권력, 쾌락, 지혜, 온갖 것을 성취하려고 하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이 뭐하고 같다고요? 구름을 잡으려고 하는 것 같다. 여러분, 하늘에 뭉게구름이 막 피어 있으면 야, 하늘에서 뛰어내리면 저 구름이 나를 받아줄 것 같다, 그 생각이 들잖아요. 하지만 구름을 손으로 잡을 수 있을까요? 구름은 손으로 잡을 수 없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서 누리게 되는 그 모든 것들이 구름을 잡으려고 하는 것 같은 허무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라는 이 성경은 해 아래서를 강조하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해 위에 있는 삶으로 우리의 시선을 돌리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전도서의 말씀입니다. 전도서는 솔로몬이 노년에 기록한 성경입니다. 나이가 아주 많아서 기록한 성경인데 지난 날을 쭉 돌아보면서 어쩌면 인생의 회고록처럼 아니면 자신의 인생에 대한 보고서처럼 적었던 내용이 바로 이 전도서의 말씀입니다. 솔로몬하고 우리하고 지금 시간적인 간격은 한 3,000년 납니다. 솔로몬은 3,000년 전에 인생을 살았던 분입니다. 이 솔로몬에게 있어서는 이 전도서의 말씀이 자신의 인생의 회고록과 같은 말씀이고 자신의 인생의 보고서와 같은 말씀이지만 3,000년 뒤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 전도서의 말씀은 인생의 예습서입니다. 인생의 예습서. 여러분, 예습이라는 게 뭡니까? 미리 공부하는 거예요. 미리 공부해 가면 선생님이 가르치는 내용을 알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가르치는 내용은 복습이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많은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보고 깨닫게 되는 그 지혜를 이 전도서의 말씀을 읽는 자들에게는 어때요? 인생을 살아보지 않고 미리 인생을 살아본 것 같은 지혜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얼마나 미련한지 우리는 실패하는 게 뻔한데도 그 길을 동경합니다. 그 길을 가려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전도서에서는 안 된다 하는데도, 하지 마라 하는데도 우리는 그 길을 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살면 반드시 후회하게 되는데도 그 길을 가고 싶어서 안달을 냅니다. 이 전도서의 말씀을 읽고서도 그렇게 산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죽음이라는 피할 수 없는 운명 앞에서 지혜라는 것이 어떤 가치와 의미가 있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12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나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나는 누굽니까? 예, 솔로몬을 이야기합니다. 솔로몬. 자, 솔로몬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고백하는 내용이 이 12절의 내용인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자기가 지혜로운 것과 어리석은 것을 다
경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 여러분 지혜로운 것만 경험했습니까? 내가 왜 바보같이 그 일을 선택했을까? 내가 왜 바보같이 그 사람을 만나러 갔을까?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이야, 진짜 내 그 선택의 순간에 정말로 내가 지혜로웠다라는 것도 있지만 어리석은 순간에도 경험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이 12절이 말씀하는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이성의 작용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지혜가 이 12절에 말씀하는 지혜입니다. 망령됨, 어리석음과는 반대 개념인 이 지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말씀에 보면 조금 이제 이 솔로몬이 이상한 이야기를 합니다. 왕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이미 행한 지 오래전의 일일 뿐이니라. 자, 왕 뒤에 오는 자가 누굽니까? 이 솔로몬이 이야기하면 지금 자기 뒤에 오는 자가 누굽니까? 자신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는 자신의 후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보면은 이렇게 이 다소 이렇게 솔로몬이 진짜 참 교만하구나. 왕의 후계자가 행할 수 있는 것이 더 이상 무엇이 있으리요? 이런 뜻이에요. 내 뒤에 오는 것들은 나보다 다 못하다 뭐 이런 의미로 막 들리는 거예요. 이런 의미로 들리는 거예요. 그것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렇게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정치, 경제, 군사, 문화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가장 화려한 꽃을 피웠던 사람이 바로 이 솔로몬입니다. 이 통일왕국이었잖아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시대에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져 버리거든요. 이 통일왕국 시대를 이루어서 아버지 다윗이 기초를 잡아놓았던 데서 튼튼한 집을 지었던 사람이 바로 이 솔로몬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뒤에 오는 왕들이 정치, 경제, 군사, 문화 그 어떤 업적에 있어서 나를 따라올 수 있겠냐. 고작 한다는 게 내가 이루어 놓은 것을 이렇게 답습하는 거 그것밖에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흠모할 만한 지혜를 가졌습니다. 부귀영화를 누렸습니다. 또 이 아내가 자가봤지 몇 명이었냐? 아내가 1000명이었습니다. 1000명. 아내를 1000명. 우리 백제 시대 의장이 있었다면 이스라엘에는 솔로몬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 다 누려봤지만 죽음이라는 피할 수 없는 운명 앞에서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겁니다. 인간이 소유한 그 모든 것들의 한계를 깨닫게 되면서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과학 의술이 아무리 발달해도 우리는 하나님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피조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4장 26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셋이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자, 이 셋이 낳았던 이 에노스라는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이 중요합니다. 이름의 뜻이 뭐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다시 말하면 우리는 창조주가 아니고 피조물, 유한한 존재. 그래서 셋이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에노스다, 유한한 존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이렇게 이름을 짓고는 그 뒤에 어떻게 했다고요?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내가 유한한 존재다. 나는 이 무익한 존재다. 이걸 깨닫게 되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셋도 에노스를 낳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 아들을 쳐다보면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에노스 때에는 가정별로 예배한 것이 아니고 종족별로 모여서, 우리처럼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공동체를 이루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렇게 신대원에서 만나본 분 한 두 분 계시는데 그분들이 직업이 의사였어요. 의사였는데 그분들이 의사를 하다가 신학 공부를 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자신의 사랑하는 딸,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가 암으로 일찍 세상을 떠난 거예요. 자신이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는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굴복해야 되겠다. 그걸 깨닫게 된 겁니다. 13절과 14절에서는 지혜의 뛰어남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죽음이라는 운명을 가진 절대한 게 앞에서 이 우울성을 가진 지혜조차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그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서 지혜가 뛰어나다는 사실을 쭉 설명하고 그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지혜자는 빛 가운데서 행하는 것처럼 분별력 있는 삶을 삽니다. 말씀해 보면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혜자가 눈이 머릿속에 있다. 여러분 눈 지금 어디 있습니까? 예, 우리는 머리 앞에 이렇게 달려 있는데 눈이 머릿속에 있다. 눈이 머릿속에 있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눈이 머릿속에 있다는 게 좋은 말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눈이 머릿속에 있으면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들이 머리로 생각하니까 시각장애인을 이야기하나? 지혜자가 똑똑한 사람은 이 눈이 머릿속에 있다. 이렇게 좋은 표현이에요. 이게 무슨 표현이냐? 사물이나 상황에 대해서 예리한 통찰력과 분별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눈이 머릿속에 있다. 우리 눈으로 보는 걸로 판단을 하잖아요. 눈이 머릿속에 있다. 그만큼 사물에 대한 분별력과 통찰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눈이 머릿속에 있다. 이런 표현이에요. 하지만 어리석은 자들은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어둠 속을 다니는 사람처럼 앞뒤 분간을 못하는 사람, 어리석은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빛과 어둠을 대조시키고 지혜와 어리석음을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이만큼 지혜를 가졌다는 것이 대단한 것 같지만 세월이 흘러가 버리면 그것조차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나이가 들면 지식의 평준화, 학벌의 평준화가 옵니다. 70대, 80대가 넘어가면 아무리 자기가 많이 배워도 이제는 똑같아집니다. 더 이상 자기가 배운 것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때가 온다는 겁니다. 15절은 인간이 소유한 모든 것이 무익한 것임을 깨닫게 된 이 전도자의 한탄으로 들립니다. 15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러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게 지혜가 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였도다. 이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러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하였도다. 자, 여러분 솔로몬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부귀 영화를 소유했습니다. 솔로몬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로운 마음을 판단할 수 있는 마음을 얻은 분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재판, 아직도 회자하고 있는 솔로몬의 재판이 뭡니까? 두 여인이 한 아이를 가져와 가지고 서로 자기 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같으면 검사하면 친자 확인하면 다 나와요. 다 나오는데 하다못해 혈액 검사만 하더라도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한 대충은 혈액 검사만 해도 대충은 맞출 수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판단하시겠어요? 서로 자기 아이라 한다. 이렇게 아이 얼굴을 보니까 서로 누구를 닮았는지 확실하게만 누구를 닮은 것 같으면 판단할 수 있겠지만 세이지 갓 태어나가지고 생후 1개월 이래 되면 잘 모르잖아요. 네 아이인지 내 아이인지. 엄마는 본능적으로 알겠지만 다른 사람 봐서 몰라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판단하시겠어요? 예? 여러분 어떻게 판단하실랍니까? 진짜 솔로몬이 그 지혜는 하나님 주신 지혜예요. 지금도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지혜 이렇게 이야기하면 솔로몬의 지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아이를 가지고 오느라 칼을 꺼내가지고 내가 정확하게 반을 잘라가지고 반씩 나누어 줄게. 그러면 진짜 엄마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차라리 이 아이를 저희 여인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가짜 엄마였던 이 여인은 둘로 쪼개가지고 반씩 달라고. 누가 엄마입니까? 울면서 이 아이를 칼로 쪼개지 말고 저 여인에게 주라고 한 그 엄마가 진짜 엄마잖아. 그 지혜가 어디서 나옵니까? 딱 듣자마자 칼 가지고 와, 아이 잘라가지고 반씩 줘. 이렇게 하니까 진짜 엄마는 마음에, 진짜 아이가 죽을까 싶어서 마음에 분이 나가지고 차라리 저 여인에게 줘라고. 그렇게 지혜로웠던 이 솔로몬이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나이가 드니까 우매잖아, 지혜잖아, 똑같더라. 내가 세상이 깜짝 놀랄 지혜를 가졌는데 이제 인생의 노년이 되고 보니까 그 인간적인 지혜는 아무런 쓸모가 없더라. 이 지혜의 공허함을 한탄합니다. 이것도 헛되도다, 이것도 헛되도다, 이것도 헛되도다. 16절 말씀을 보시면,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입니다. 오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아이고, 뭐 죽음 앞에서는 뭐 똑똑한 사람이나 바보 같은 사람이나 재물이 많은 사람이나 재물이 적은 사람이나 다 똑같다는 거예요. 다 똑같다는 거예요. 자, 이 16절에서 지혜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지혜자는 어떤 사람을 이야기할까요? 지혜자는 이 두뇌가 뛰어나고 이름이 알려진 유명한 사람을 지혜자라는 거예요. 유명한 사람, 지혜자. 그럼 우매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우매자, 미련한 사람. 우매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이 상황 판단 안 되는 바보 같은 사람은 우매자라 할까요? 아니요. 우리 같은 보통 사람. 우리 같은 보통 사람이 우매자고, 지혜로운 자는, 지혜자는 똑똑하고 유명한 사람을 지혜자라 하는 거예요. 자신의 이름과 존재가 오래 기억되기를 원하는 사람, 원하는 것, 우리 사람이 가진 본성,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세상의 이름을 떨치고 싶잖아요. 후손들이 여러분 이름을 기억해주고 세상이 나를 기억해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다 가졌잖아요. 이제 나이가 들고 보니까 이제 막 그렇게 되지만, 젊을 때는 세상이 나를 기억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좋겠다,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특별히 유명한 사람일수록, 잘난 사람일수록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후세가 기억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하지만 한 시대를 호령했던 영웅 호걸도, 모든 사람의 선망의 대상이 되었던 스타들도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스타들이 마약에 손을 대는 이유가 뭘까요? 그놈의 인기 때문에. 이 인기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나라는 그 불안함 때문에 그냥 순리대로 시간이 가면 또 다른 스타가 나타나고 나는 잊혀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그 옛날에 그 화려했던 그 영광을, 그 꿈속에서, 그 환상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벗어난 거예요. 지금 다 치다 보니까 다 헛되다는 거예요. 내가 인간적으로 성취하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은 다 헛되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성취해놨던 그 모든 것들도 구름을 잡으려고 하는 것과 같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나가면 다시 잡을 수 없는 바람과 같은 것들입니다. 옛날에 중세 유럽에 연금술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연금술. 유럽이나 이 아랍권을 중심으로 연금술이라는 것이 유행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을 흥분하게 만들었어요. 연금술이 뭐냐면, 이 하찮은 쇳덩이 가지고 막 달구고 또 때리고 달구고 막 이러다 보면 이게 뭐로 바뀐다고요? 금이나 은으로 바뀐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냥 새붙이 넣고 달궜다가 또 막 물에 넣었다가 또 달궜다가 끓였다가 볶았다가 막 튀겼다가 막 이래 하다 보면, 하기사 뭐 튀긴 건 신발을 튀겨도 맛있다 이런 말이 있지만 어쨌든 막 이래 하다 보면 이게 금으로 바뀐다, 이렇게 생각하고 수많은 사람이 온갖 잣동산이 쇳덩이를 가지고 금덩이 한번 만들어 볼기라고 막 시도했는데 결국은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은 불가능. 연금술은 구름을 잡으려고 하는 것,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으로
내가 참된 만족을 얻겠다. 그건 쇳덩이 가지고 금을 만들어 보겠다는 연금술에 허황된 꿈을 꾸는 것과 같습니다. 어리석고 부질없는 행동입니다. 솔로몬은 죽음이라는 인간의 숙명 앞에서 지혜롭다는 사실도, 왕이라는 존귀한 신분도, 재물을 많이 가졌다는 그 부자라는 그 신분도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이 세상적인 가치가 얼마나 헛되고 무가치한 것인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 자기같이 유명한 사람이나 아무런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도 죽음 앞에서는 공평하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17절 말씀해 보시면,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자, 미워했다. 이 고백이 어떤 고백일까요? 미워했다. 미워했다는 것은 큰 기대를 걸었는데 그 기대가 아무것도 아니고 마음에 실망감이 자리하게 된 것을 미워하였다는 거예요. 크게 실망하였다는 거예요. 크게 낙심하였다는 거예요. 전도자는 해 아래에 살며 언젠가 죽음이라는 절대적인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그 냉혹한 현실을 이제 인생의 논인이 돼서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인생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가치를 두지 않겠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업적도 즐거움도 자랑도 결국은 험한 것이고 마음에 괴로움을 줄 뿐이다 라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진짜 이거 화려한 업적을 이루었던 사람들이 오히려 노년이 되면 더 상실감이 더 클 것 같아요. 맞잖아요. 많은 사람들로 주목을 받았던 사람일수록 상실감이 큰 거예요. 세상의 지혜만을 추구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해 아래는 새로운 것이 없다라는 허무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철학을 공부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철학을 공부한 사람이 되게 보면 이 허무하다, 인생은 허무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철학이 말하는 인생에 대한 정답은 없습니다.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공허함만 밀려옵니다. 실존주의 철학자 가운데 이제 하이데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이데거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 내가 할 거 다 해봤다. 그런데 여기 가도 벽이고 저기 가도 벽이더라. 답답해 죽을 지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철학의 거성이었던 이 하이데거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봤는데 명쾌하게 나에게 답을 주는 것 하나도 없더라. 정말 고구마를 먹은 것처럼 답답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또 중국의 유명한 시인 중에 두보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두부가 아니고 두보라는 시인이 있는데, 이 두보라는 시인은 맹자와 논어에 아주 심취했어요. 명자와 논어. 어느 날 이 사람이 공자의 무덤을 본 거예요. 유학을 창시했던 이 공자의 무덤을 보고 나서 이 공자의 뒤를 이어서 유학을 집대성한 사람이 이 맹자잖아요. 공자의 무덤을 보고는 이 사람이 요즘 말로 하면 현타공, 현타. 현실이 현실이 이거구나. 현실 자각 타임이라고 현타가 온 거예요. 공자도 죽었고 맹자도 죽었는데 그들이 만들어 놓은 이걸 내가 백날 공부한들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자기도 죽게 된다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이것들을 내가 아무리 공부한들 나에게 무슨 유익을 줄 수 있겠느냐 깨닫게 된 겁니다. 한순간 인생의 허무감에 사로잡힌 거예요. 이점에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종교들 가운데에 생명을 주는 종교는 뭐밖에 없습니까?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왜 그래요? 모든 종교의 교주들은 다 죽었습니다. 사망입니다. 죽음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분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만이 생명을 줄 수 있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만이 죽음 앞에서 내 인생 허무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 보면 달라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끝까지 죽기 싫어가지고 죽기 싫어 막 이렇게 하고 막, 아니면 인생이 허무하다 이라고 막. 예수 안 믿으면 그래 된다니까요. 예수 믿으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진짜 잠자는 것처럼. 자, 우리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가 아니고 어머니 아주 살아계시죠. 이런 큰일 날 뻔했네. 우리 아버지, 우리 할머니 돌아갈 수 있는 그 모습 제가 봤잖아요. 저 할머니 이렇게 그때는 이제 집에서 이렇게 장례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걸 뭐 쳐놓는 걸 뭐라 그럽니까? 병풍 뒤에가 이제 할머니 누워 계신 걸 이렇게 보니까 다 진짜 이렇게 훅 잠들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버지도 저는 하나도 안 무서워요. 죽은 사람이 왜 무서워요? 다 이렇게 쳐다보니까 정말 이렇게 누워서 주무시는 것 같더라고요. 편안하게 계시는 그 모습. 왜 그래요? 생명의 종교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이 솔로몬도 마찬가지예요. 젊은 시절에 화려하게 살 때는 이걸 몰랐던 거예요. 이제 인생의 노년에 깨닫고 나서 우리 인생 그렇게 살지 말라고 자신의 인생의 보고서를 적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뭐라고요? 인생의 예습서예요. 예습서. 학교 다닐 때는 예습 안 했지만 이제 제발 예습하십시오. 전도서의 말씀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전도서 12장 마지막에 가면 결론이 뭔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죠? 우리가 편히 들어본 건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인데, 종을 울리나가 아니고 원래는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이게 누구의 작품입니까? 해밍웨이라는 노인과 바다 그 소설을 쓴 해밍웨이가 쓴 소설의 제목이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이렇게인데, 여기서 말하는 종은 교회의 종입니다. 교회의 종. 옛날 이게 유럽은 다 뭡니까? 미국도 그렇고 다 기독교 문화잖아요. 그래서 다 교회를 중심으로 모든 삶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죽거나 아니면 교회 그 마을에 무슨 중요한 일이 있으면 항상 종을 울렸어요. 종을. 그래서 사람이 죽었을 때도 이 종을 천천히 땡 한 4-5번 정도 이 종을 친대. 종을 친대.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누구를 위하여 종이 울리나가 아니고 저 종은 누구의 장례를 알리는 것일까가 정확한 번역입니다. 이 종은 무슨 일이라고요? 누군가의 죽음을 알리는 종입니다. 제가 진짜 수많은 장례식을 집례해 봤거든요. 25살짜리부터 해서 90이 넘은 어르신들까지 장례를 다 집례하면서 제가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 장례를 슬퍼하고 위로하는 자리에 있지만 우리도 언젠가는 저 영정사진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저 영정사진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이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 바로 앞에 있어요. 바로 앞에 있어요. 여러분, 인생이 긴 것 같지만 결코 인생이 길지 않습니다. 신속히 가나니 날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날아가는 것이.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저도 요즘 느낍니다. 와, 제가 엊그제 대학 입학한 것 같은데 88년도에 지금 세월이 얼마나 흘렀습니까? 37년이라는 세월이. 자그마치 37년이라는 세월이 흘러버렸어요. 그때 친구들을 만나면 우리는 37년으로 돌아가서 이름 부르고 너무 편한데 딱 이렇게 쳐다보니까 이미 이제 중년을 지나 이 노숙하게 막 얼굴이 주름이 생기고 머리는 시커디커해진 모습을 보면서 저 모습을 볼 때는 모르겠는데 친구 모습을 보면 아, 세월이 진짜 많이 흘렀구나 그 사실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는 시간은 후회할 시간, 절망할 시간, 회의를 품는 시간, 누군가를 미워하는 시간, 그런 시간이 남아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이제 남아있는 시간은 순종할 시간, 사명을 이룰 시간, 섬길 시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직하게 살아갈 시간, 사랑할 시간만 남아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 길게 남은 거 아닙니다. 인생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인생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미워하고 다투고 후회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 시간 낭비잖아요. 여러분, 이미 지혜자 솔로몬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겪어야 될 그 시행착오를 다 겪고 지혜로운 삶이 무엇인가를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앞으로 나의 남은 날들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일까? 무엇을 위해 누구에게 기억되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나는 어떤 것에 목마름을 가져야 될까?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들 더 가지지 못하고 더 누리지 못하는 것에 대한 목마름이 아니라 누구에 대한 목마름이요? 우리 주님께 대한, 주님을 더 사랑하지 못한 것, 이 주님의 말씀을 더 많이 읽지 못한 것, 정말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더 살아가지 못한 것,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한 것, 이 주님에 대한 목마름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주는 물은 마셔도 목마르지만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물은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우리 주님만이 인생의 참 만족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전도자 솔로몬은 이 전도서의 결론을 이렇게 맺고 있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뭐라고요? 인생이 헛된 거지만 어떻게 해요? 누구 안에서만 값어치 있고 기억된다고요?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만. 여러분,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기억되는 삶입니다. 죽음을 향해 가까이 나아가는 인생, 죽음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는 인생이라는 이 경종이 전도서를 통해서 지금 울리고 있습니다. 옛날 그 유럽에서는 땡 하고 울리는 거, 예배 시간이 안 되는데도 울리는 그 종소리는 누군가의 죽음을 울리는 종소리였지만 지금 이 전도서에서도 종이 울리고 있습니다. 경종입니다. 경종 울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인생이 가장 행복해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라는 것. 하나님을 떠나면 그 인생은 헛되고 헛될 수밖에 없다는 그 경종이 전도서에서 울리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경종입니까? 나를 위한 경종입니다. 남은 인생을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값어치 있는 그 삶에 헌신하라는 경종이 전도서를 통해서 울리고 있습니다. 이 종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종소리 앞에서 결단하고 나의 남은 생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다짐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